예, 마무리 1시간 더 나눕니다. 이제 이번엔 마태복음 6장, 아까 1절에서 4절 읽고 잠깐 말씀 나누다가 중단하게 됐는데 1절부터 4절 다시 읽고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이미 그 두 번째 시간의 한 절반 정도를 할애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은 문자대로 만약에 읽으면은 구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상을 못 받게 되겠죠. 구제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 만약에, 지금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닌 거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과 나팔 부는 것을 연결시켰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은 나팔을 분다잖아요, 회당과 거리에서. 그러면 이것은 이제 자기가 남을 이렇게 도왔다고 자랑을 한다, 이제 그 말인데,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런 자랑을 하면 자랑한 것 자체가 이미 땅에서 상을 다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상을 또 받겠냐. 지금 그 문맥의 흐름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너의 의라는 것은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라는 것을 기본 관점을 하시는 말씀이고,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8절까지 쭉 이어지죠. 저 아래 너희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거기 또 나왔죠. 자, 거기까지 이어지는 말씀으로써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제 그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돌리거나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천국 통치의 이 땅에서의 원칙을 지금 제시를 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받아야죠. 박해를 당해야죠. 사람들에게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영광을 받으면 천국에는 상이 없죠. 이 세상에서 이미 상을 다 받았으니까. 그러나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이니까, 결과적으로 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첫째 부활, 제일 좋은 부활에 참여해서 오는 세상에서 홀 왕권을 수여받아 가지고 10골, 5골 이렇게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오는 세상에서 받을 상이에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상이에요. 은밀한 중에서 보시는 아버지가 갚아주시는 그 상을 추구를 해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는 그런 상을 추구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서 하냐면, 그 나팔을 부는데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죠. 회당이라는 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들 모이는 데서 자기를 자꾸 자랑한다, 그런 말이죠.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 목사님들 같이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참 만나기 어려워. 그때 당시 율법사 서기관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건데, 그 영이 임하니까, 영이 임해서 그러는 거거든. 그 목사님들은 뭐 특허는 무슨 신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했는데 뭐 박사를 또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박사를 하고 막 박사 100개 받았다 이러고 또 뭐 무슨 교회 당회장이고 막 해가면서 그냥 자랑거리 또 많기도 해. 또 우리 저 윤자매는 그 사람들 앞에 가면
어디 내놓을 것이 있어야지 뭐. 근데 어제 마침 어떤 사이트에서 내가 옮겨온 글인데,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이 미국 17대 대통령 하셨죠? 예. 그 이제 그 소비에트 연방에서 알래스카 땅에 헐값에 사들인 분이죠, 그분이. 그런데 그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런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하셨어. 예. 그 사람 보고 막 정적들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무슨 대통령 하겠다고 실망했느냐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전 세계를 다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헐말을 드리는 거예요. 참 너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속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지식 많은 것으로 대통령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표본으로 딱 보여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정적들이 그렇게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무슨 대통령 한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예수님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지금 전 세계를 다 지금 주장하시고 지배하시지 않냐. 무슨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가 뭔 상관이냐 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입을 다물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 이런 능력과 권위로 다 옷을 입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능력을 받아야만 오는 세상에서 왕노릇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차선의 부활에 일어나게 된 사람들은 사실은 자다가 일어났지만, 오는 세상에서 우편 양무리들과 함께 해야 되는 영이라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의 영이죠. 그게 명색은 살아난 것이지만 실제로는 생명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니까 왕노릇이라는 건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5장에서 예수께서는 율법 정신을 바르게 해석하여 설명하시고, 천국의 의를 선포하신 후에 율법 조문들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장로들의 유전과 종교인들의 관습에 의한 종교적인 위선을 지금 경계하시는 중이죠. 율법의 본뜻은 경계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건 목적은 뭐죠? 돌이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돌이키라.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행하던 여러 가지 관행들을 지적하시면서 선행들이나 구제나 기도 등등 사람이 보기에는 좋고 옳게 보이지만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인간의 간교한 꼼수, 그들 속에 다 꼼수가 들어서 있죠. 그를 낱낱이 지금 파헤치는 말씀을 하시는 중이다. 그러므로 이거는 문자대로 읽어가지고서 문자대로 기독교식으로 해석하면 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의 의도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이건 천국복음인데 너희는 율법으로는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너희가 오남용하기 때문에 나는 완전한 법으로 지금 법을 다시 만들어서 선포한다, 재선포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지적은 위선자들의 마음을, 그때 당시 율법자,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예리한 칼로 찌르고 도려내는 스스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누가복음 2장 3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간들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려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날카로운 지금 수술칼 가지고서 이렇게 성령의 검진리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데, 이런 말씀에서 히브리서가 이 말씀을 재인용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을 나누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란 말이야. 인간들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야. 자, 의로운 행동들 자체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사람들의 중심을 낱낱이 살피시며 인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 전능자를 속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이다. 이게. 너희는 나는 내 눈은 못 속여. 이 말을 사실 하시는 중이죠. 구제를 하고서 나팔을 불었다. 그 말은 구제를 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아니고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칭찬받고자 해서 그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에? 그걸 예수님은 다 그냥 정확하게 딱 집어서 지적을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음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옳음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데, 특히 본문에서 너희라는 말씀은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지금 산상에 주님 앞에 모여서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이건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죠. 율법사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습을 너희는 본받지 말라, 지금 그 뜻이단 말이에요 지금. 야, 그래서 제자들의 천국 생활이 유대교인들의 종교, 율법 종교 생활과 어떻게 달라야 할지를 지금 지적하셔서 이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이라고 하는 이 경고 말씀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옳은 행실들을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지 말라라는 뜻이므로, 구제할 때라는 주제는 뭐죠? 구제하는 거죠 지금. 그 구제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이게 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라고 하는 이 주제를 바르게 해석을 해야만 본문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적용하는 천국 생활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구제라고 하는 건 이게 엘레모시네라고 이제 하는 이 단어는 동정해서 자선, 자비를 베풀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참 좋은 일이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보면 동정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고 도와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너희가 사람들에게서, 구제받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에 들어있는 게 있지 않냐, 이제 그걸 지적하는 말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유대교인들의 병든 그 영혼의 질병을 수술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그냥 예리한 칼로 다 그냥 막 수술하려면 속에 배 갈라가지고 속에 들어있는 거 다 이렇게 드러내야 되잖아. 그래야 암덩어리 이거 잘라내고 막 다 해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중이다. 유대교인들은 율법 조문을 행할 때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옳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선하는 행위를 지적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적선을 하는데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다 이거예요. 적선하는 것 자체를 지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죠. 그걸 하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지 말아라,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분다는 자랑의 말을 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위선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신 후에 구제하는 문제를 제기하신 이유는, 이것은 천국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전도를 하러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적하는 데 목적을 두는 말이지, 세상사에서 불쌍한 사람들한테 돈 몇 푼 주고 자랑하고 하는 유대인들 그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했는데, 자, 이제 이 말씀, 이 구제라는 이 용어를 영적으로 잘 이해가 되어지면, 전도자가 전도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이 생에서 수고를 했어도 믿는 신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지가 영광을 받으면은 헛짓한 거죠. 상을 못 받는 짓 한 거잖아요. 지금 수고는 했는데 말이요. 지금 이걸 지적하는 말이다 이거야.
구제한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꾸고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냥 값없이 다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제하려면 가진 것이 있어야 구제받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구제할 수 있는 거리를 지금 천국 말씀을 맡기시는 중이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가서 이제 구제를 하러 나가라, 그 말을 하는 건데, 유대인들이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맡은 종들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사람들한테서 영광을 받는 그런 자랑이나 하고 앉았고, 자기네들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수고는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거는 이미 세상에서 믿는 신자들한테 우리 목사님 그 소리를 자꾸 들으면 상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이미 다 상 받은 거지요. 그럼 오는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받을 상이 없다. 네,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예요. 자, 전도하는 사명 자체가 자기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기회로 삼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기회로 오남용하지 말라라는 뜻이다. 이것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전도자들이 우리 지체들은 아마 잘 모르는 얘기인데, 목사들끼리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면 11조 내는 신자는 몇 명이요? 이러고 물어보죠? 예, 그렇게 물어봐요. 꼭 11조를 몇 명이 내냐? 뭐 엊그제 뭐 장로 한 번 또 세운다더니 세웠어? 자꾸. 그 전체 신자들은 몇 명이고 뭐 교회당은 몇 평이나 되고 뭐 이제 자꾸 뭐 지금 이제 건축 헌금 얼마나 거쳤고 많이 그 사람들이 모이면 얘기가 그것밖에 할 게 없어. 그게 일이요 아주. 요즘에 뭔 말씀 어떻게 깨달아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뭐 주님 앞에서 어떤 말씀을 지금 새로 받은 것이 있는가, 뭐 이런 걸 나누는 걸 하나도 없어. 11조 되는 신자가 몇 명이냐, 예배당 평수는 몇 평이고, 뭐 어디로 이사갈 계획이 있냐 없냐, 뭐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목사들끼리 모이는데 가면은 교회 팝니다. 거기 광고 내죠? 하나님이 교회가 사고 파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뭐, 그런데 교회 팝니다. 뭐 헐값에 팝니다. 해가면서, 그 밑에 보면 11조 내는 뭐 신자는 몇 명, 뭐 한 달 헌금은 얼마 들어오고 막 쫙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세상교회 현실이에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세상교회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또 왜? 영이 그 영이니까, 영을 그 영을 받아놔서. 자, 이런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큰 건물 신전을 세워놓고 많은 개, 돼지들을 모아서 잡아먹기 위해서 사육하는 황당한 목회는 하지 않을 것인데, 이 말 들으면 내가 지금 개, 돼지 잡아먹기 위해서 기르고 있단 말이야, 이게 다 보이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천국의 헌법에 대하여 너무도 무지하여 전도 사명을 복명하는 제자의 도가 오늘날과 같이 인간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종교 사업이 되었다. 세상 사업이 아니고 영적인 사업이다 해가면서 완전히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죠. 사업이 되어버렸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에게 경건한 자라고 인정을 받아 자신들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들과 옳은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경건을 추구하는 일부의 양식을 가진 백성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행위들로 인하여 저건 아닌데 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야. 오늘날의 기독교계도 똑같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눈에 보면 우리 목사님이 너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중이야 지금. 그러죠? 알고 보면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하는 짓인데 감쪽같이 속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게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는 그런 목회를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지만 박해를 받는 전도자로서 증인으로 인생을 살다 생애를 마치면은 너희가 온전케 된 자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다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상을 받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어리석고 무식한 신자들에게 존경의 대상에서 벗어나 그냥 단순히 존경만 하는 것과 맹신하는 것은 다르죠. 우상숭배하는 것과 존경하는 건 다르죠.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존경을 하는 것과 그냥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맹신하는 건 다르죠. 요즘에 이 얘기는 이제 첫 시간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존경할 사람이 없어서 그 이상한 사람 존경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거는 유령 정치하는 거잖아. 어떤 귀신이 뒤에서 조종하는 정치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 보고 괴뢰 정권이라고 해요. 괴뢰. 괴뢰라는 건 뒤에서 뭔가가 이렇게 조종을 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정치를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괴뢰 정권이 아니잖아. 국민들이 엄연하게 이렇게 실권을 맡겨서 한 그런 정당한 국가인데. 자, 그래서 교계에서 목사님이나 신부님을 그냥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것과 우상이 되어져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다르죠. 그냥 예수님보다도 더 맞은 신뢰를 더해. 진리증걸 우리가 듣고 나면 자기가 판단 못하면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와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못 오는 거야. 왜? 자기 종 삼으려고 그러지. 거기 진실을 말하는, 거기 참 그렇네. 들어보니까 그 진리를 말하더만. 그럼 거기 가서 더 가르침 받아야 되고, 나도 좀 같이 가서 가르침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는 안 씁니다. 절대로.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못 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한테 말씀 듣고 나서 유대교인들이 랍비들한테 가서 물어보겠다 하면은 예수님한테 와요, 못 와요? 눈앞을 딱 가로막고서 가지고 그 이단한테 큰일 난다고 이래버리지 거기 가야 된다고는 않죠. 이게 뭐예요? 이런 것 보고는 맹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맹신자. 무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맹신자들의 심리를 이렇게 조종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눈보다는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했으며 교인들에게서 이미 위대하며 경건하다는 칭찬을 상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 앞에서는 받을 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 오는 세상에서 큰 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상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왕권을 행사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차선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은 죽었으나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죠. 그게 산 자가 아니죠. 본문에서 중요한 문제는 이 생에서 자기의 이름을 감추며 순수한 영과 낮아진 마음으로 오직 천국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수고하신 사도들과 증인들에게는 하늘 아버지의 큰 상이 있다는 뜻이니 천국의 공의와 공평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박해받은 증인들과 그 증인들과 동역한 성도들에게는 당연히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광을 사람들에게 받은 자에게는 오는 세상에서는 벌로 하지 말라는 짓을 했으니까 벌 받을지던가 아니야. 벌로 갚아주시는 것이지 상으로 갚아줄 리가 없는 거죠. 그건 뭐 뻔한 일이죠.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있어요. 너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당한 너희는 그날에는 상으로 갚으시지만 너희를 환난을 당하게 하는 자들에게 그날에는 형벌로 갚으실 줄을 우리가 안다 이랬어요. 이게 상벌의 원칙이단 말이야. 어떤 무식하고 교만한 자들이 천국의 공의와 공평을 오해하여 구원받은 신자들이 천국에서 얻는 상은
모두 동일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은 하나님을 불의하고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하고 악한 신으로 매도하는 마귀 간계한 교설이다. 얼핏 듣기엔 좋죠. 그런데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목사님은 내 상은 너희 상보다 커 이놈들아 이게 뭘 감히 병신도들이 이러고 있죠. 궁둥이 속에는. 그러다 보니까 시체실에서 3일 있다 살아났다나 어떻게 해서 살아났다는 사람 간증 들어보면 천당에 갔는데 막 큰 금집이 있어서 거기 가봤더니 조화무게라고 간판이 있었고 또 저쪽에 오두막집이 있어서 가봤더니 거기가 자기 이름 써 있었더라. 그러면 막 이제 그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아멘 하고 뒤집어지고 그것이 공평한 상을 주는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입으로만 그 짓을 입으로만 하는 소리. 실제로는 우리 목사님 집은 큰 집이고 내 집은 오두막집이고 이러고 앉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믿음이냐. 이건 믿음도 아니죠. 자, 예를 들면 같은 사도들이라도 사역의 초기에 전도를 위해서 최초로 순교한 스데반이나 야고보가 받을 상과 똑같은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일생을 오직 한 길로만 달려간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 사도와 동일한 영광의 멸관을 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다. 수고를 할 필요도 없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냥 단순간에 그냥 딱 끝나버렸어. 그럼 그분의 상이 평생을 수고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간 분과 상이 같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죠.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경륜적으로 야고보 형제님이나 스데반 형제님은 그때 최초의 순교자로 그렇게 대례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심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만 상을 주신다고 하는 문제로 들어가면은 스데반의 상보다는 사실은 바울이나 베드로의 상이 더 큰 건 또 하는 일이죠. 이것은 똑같은 길을 최후에는 가지만 남은 인생을 그렇게 바울 사도 그걸 읽어보면 말도 못하는 박해를 받았어요. 스데반처럼 그냥 단순히 그냥 해놓고서 한순간에 딱 죽여줘 버리면 그것도 순교자니까 영광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 스데반 형제님 좀 들으면 기분이 좀 그러실 것 같네. 그 상보다는 바울의 상이 더 커야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뭐든지 공정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또는 일한 대로 갚아준다 이랬죠. 여기서 일한 대로 행한 대로라는 것은 사도들은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말이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하자면 어떤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다가 내 앞에 섰느냐, 지금 그것이잖아요. 일한 대로라는 말은 너희가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는데 세상에 가서 노동일을 했느냐 아니면 사물을 보는 일을 했느냐 그 말이 아니잖아. 이거는 전도자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여하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했느냐 그것이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누구에게서 보냄을 받은 어떤 종과 동역해서 어떠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다 왔느냐 그것을 일한 대로 갚는다라고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두 번째 시간 말밑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나오는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증인들에게는, 사역자들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주셔서 입혀줬다 그랬어요. 그러면 신부성에 들어갈 자격을 입은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선 14만 4천 신부들에게는 또 보석 물린 옷을 입도록,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짝꿍이잖아. 짝꿍. 지금 증인들이 짝꿍 14만 4천일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런데 거짓 증인들이 짝꿍은 큰 음녀일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문제, 새하늘과 새 땅. 어떤 증인들은 새 하늘의 신랑의 지위가 되고, 어떤 성도들은 새 땅의 신부의 지위가 돼서 하늘과 땅이 결혼하는 거,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예언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취한다. 땅엔 시집간다. 그런데 땅이 어떻게 시집가? 땅이 세상에 무슨 땅이 어디, 땅이 하늘로 막 올라가? 어떻게 하면 땅이 시집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예배당 가보면 막 뾰올라와 햅시바 막 해가면서 오면 또 정신없어 아주. 다 우리들도 다 땅을 기업으로 취하는 신랑의 자격을 다 얻으시길 바래요. 또 이 얘기 잘못 나갔다가는 또 우리가 신랑 되느냐고, 난 자매인데 그냥 영원토록 자매하고 싶으면 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도 주님의 정확한 판단대로 큰 자와 작은 자가 나뉠 것임을 여러 번 선포하셨으니, 세상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큰 자는 현실 세계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라야 된다 이랬죠. 그냥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가 없다고 한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가 어디가 있느냐고, 그건 불공평하다고 이러고 앉았어. 아니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 왜 천국에서는 이런 자가 큰 자다. 세상의 대인들은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세상 대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천국의 큰 자가 돼야 된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모든 말씀을 다 명확하게 해석을 해야지.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말이요, 예수 믿기만 하면 말이야, 가서 다 똑같은 상 받아가요. 다가 왕 된다고 잃어버리고 앉았으면 뭐야 그럼. 다 왕만 있으면, 다 왕이면 난 그날 안 갈래. 백성들, 다스린 백성들이 있는데 왕 해준다고 하면 난 가. 거기는 뭐야, 다 왕길이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정말 너무 황당한 소리만 하고 앉았어. 정말 해도. 천국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상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내면에는 사실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영광을 받으며 저 세상에 가서도 자기가 영광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면서, 속으로는 그게 가득하면서 겉으로는 어리석은 신자들을 속여가지고 자기 알을 바라보게 만들려고 좋은 소리, 귀 긁어주는 소리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나라를 바라봅니까 지금? 명확하게 차등이 있는 나라야만 맞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은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므로 천국에서는 상과 벌이 분명하며 믿는 이들을 가장 공정하게 재판하는 재판석이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이다. 이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첫째 부활로 제일 좋은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차선의 부활로 일어나면은 오는 세상의 양무리들, 땅의 백성들과 한 세상을 또 살아야 돼. 1000년 동안을. 그것은 거룩한 성 세루살렘 바뀌지, 거룩한 성 세루살렘 아니잖아. 그렇죠?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런 것을 바르게 깨달아서 천국에서는 아무나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와 세세토록 왕노로 산다는 속임에 마음을 뺏겨서 느슨해지지 말고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큰 상을 받는 그런 이상을 다 보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제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 부는 얘기하면 막 주님이 나팔로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소리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허공 어디에서 무슨 뭐 군악대 나팔 소리가 들려요? 뭐가 나팔 소리가 나겠어? 이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외식하는 자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전도자라고 자기 자랑을 너무 하는데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서는 수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잠잠히 네 할 일만 다 해라. 그러면 밀한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반드시 상으로 갚아주신다. 지금 그 얘기죠. 네. 그런데 나팔 부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냥 하여튼. 네. 그리고 또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신자들이 전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을 전도하려고 그러지 않고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은 막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막 또 우리 교회 목사님 당회장님은 막 무엇이 어떻고 막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 자랑하는 거고 건물 자랑하는 거지. 그런데 전도를 하는 걸 가만히 세상 나라 전도는 다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거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겠어? 거기 장관들도 오고 막 다 오시는데 그분들이 누구만 못 오겠어?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렇지 맞아. 이 장관들 장군들 똑똑한 사람들 박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면 나보다는 그 사람들이 나뉘는데도 거기 가서 그 목사님한테 설교 듣는 거 보면 아 그럼 기왕 가면 그 예배당으로 갈 수가 없구만 하고 마음이 동하게 돼 있죠. 세상 사람들은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도들이나 주님은 신자들한테 헌금 받아서 예배당 세운 일이 없다고 전하면 그럼 예배당이 없으면 어디 가서 예배를 하느냐. 예배당이 없어지면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신의 심령 안에서 각자 심령 안에서 참된 제물로 제사해야 할지니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바로 이런 예배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곧 이때다. 그럼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는 예배 방식이 바꿔져야 되잖아. 예루살렘 성전이나 회당에 모이는 짓을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 이렇게 전하면 이제 이단 나왔어. 거기 예배당 그거 부인하더만. 아니 예배당 예수님이 부인했으면 우리도 부인해야지. 예수님이 예배당 지차본 적이 어디가 있어. 밀밭으로 데리고 가고 들판으로 데리고 가고 날 이랬다 소리는 나 읽어봤지만 예수님이 큰 예배당 지었다 소리 난 성경 어디에서 나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런 큰 예배당이 필요로 하는 건 왜 그래요? 거기 상자의 지가 가서 왕노릇을 하려고? 그래서 그게 꼭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율법 시대 때나 하던 일이지 지금 율법 말씀이 완전케 되어져서 다시 전파된 이 신약복음이 천국복음으로 전파된 이 세대에 그게 가당키나 한 얘기냔 말이야. 바울이 자기만 무대에서 새집 빌려가지고 전도했겠어? 바울이 솔직히 조금 양심 조금만 신앙 양심 조금만 속이면 우리 이러지 말고 이거 세내고 이거 한 달에 아깝지 않냐고 이러지 말고 그냥 조금 좀 이렇게 협력 좀 하시라고 조그만 집이라도 우리 집 지어가 놓고 거기서 모임 새 안 나가고 얼마나 좋냐고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집 팔고 더 큰 집 지어야지요. 큰 집 지었는데 거기 꽉 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 팔고 더 큰 집 지어야죠. 한두 곳도 없어. 집 짓다가 일생 맞춰 이제. 그러다 보면 목사만 부자가 되고 우리는 거지 됐구나. 이제 그거 몇십 년 전에 나왔던. 그러고 그러지요. 우리는 거지 되고 목사만 부자 됐구나. 뭐 그런 유행하는 그런 그게 복음성가라고 그걸 이렇게 막 떠드는데 그런 가사를 듣고도 목사라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맞아. 좋은 집 있다가 이제 제펴주고 해서 이제 예배당 그 짓느라고 다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하 단칸방 남고 뭐 목사는 부자 됐다고 이렇게 나오더만 참. 참 하여튼 참 너무 현실적이야. 들어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하 단칸방으로 절대 내려가시지 마. 사는 대로 잘 사셔. 걱정 말고 잘 사셔. 그 대신 허탄한 짓은 하시지 말고 정직하게 하루를 살다 죽어도 깨끗하게 살다 죽어야지.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제자들이 나팔을 부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전도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다. 나팔 분다.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서에도 그랬어요. 지금 나도한 형제가 나팔 부르면 주님 오시는 중이죠. 주님이 오신다는 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걸 말하는 거야. 말씀이 와야 내가 새 사람이 되잖아요. 말씀으로나 창조를, 새 창조를 하는 것이든 예창조를 하는 것이든 다 말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 허공에서 들리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나팔 부는 사람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유심히 들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이건 아니구나 싶으면 거기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임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나팔소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이미 예언을 해놨잖아. 그럼 허공에서 무슨 나팔이 불겠어. 무슨 허공에 무슨 군악대가 막 딴따라라 해가면서 뭐 해군 나팔 불어 공군 나팔 불어 뭐야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들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뭐 총칼로 무너뜨렸다겠어요. 나팔을 막 외쳤더니 무너졌다겠어요. 기독교계는 어떻게 무너져요? 나팔 부려야 무너져. 나팔 부르면 나팔 소리를 들리면 듣는 사람들이 분별을 딱 하면 이건 아니네 하면 나올 자가 다 나오면 남의 쓰레기만 남으면 어떻게 해요? 불탈라 버리면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행정이다 이거요. 이게 문제는 사탄의 사자들도 많이 보냄을 받아서 걔들 부는 나팔 소리가 또 더 멋있어. 또 멋있기도 더 멋있게 들리고 또 나팔 소리가 크기는 여간가 또. 육신적으로도 목사들은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큰지 모르겠대. 마이크 사용 안 해도 다 들려. 저기 막 몇천 명 모여도. 타고난 것 같아 그것도. 주님이 엄히 금하신 말씀들을 반대로 행하여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가식적인 선행들과 의를 행하면서 큰 건물을 세워놓고 강대상에서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설교를 하면 어리석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관점으로 받아들이고 맹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짓이죠. 사실은 주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지만 알고 보면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는 입으로 하는 소리고 실제로는 우리 목사님 언제 한번 독대에서 좀 모셔가지고 좀 맛있는 것 좀 사드리까 다 이러고 앉았죠. 예수님한테 맛있는 것 좀 드려봐 좀.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제일 맛있게 잡수시는 게 뭔데? 예수님 별미 참 좋아하시죠. 별미 좀 만들어서 드려봐. 내 영혼을 아름답게 다 단장해가지고 주님께서 받으시라고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내 자신의 영혼을 받으시라고 드리는 것이 그게 진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그냥 입만 벌리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그게 입에 붙었어 아주. 사람들 만나보면 그건 자기네들만의 교회고 주님의 교회는 아니잖아. 자기네들이 하는 말이잖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자기네들이 목사지 주님이 세운 목자는 아니잖아. 그게 그 입이 그냥 그대로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그 현실을 그대로 표현을 한다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 흐름을 이해하면 제자들이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곧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보이려고 구제하는 문제와 관련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므로 주님이 천국 복음으로 지시하신 구제가 곧
영적으로는 전도를 의미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전도하는 것이 구제하는 거지요. 제일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구제받는 건 없죠. 이게 구약의 율법 말씀을 천국의 복음으로 완전케 하는 말씀을 할 때는 영적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천국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서 구제할 의무를 진 자들이라는 천국의 사명을 전제로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위선적인 사역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구제할 때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랬죠. 구제하는데 뭐 나팔을 불어. 구제하는데 동전몇푼 던져주면 되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해하셨죠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이라는 말은 이것은 가면을 쓰다,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다, 무엇무엇인 채 하다 등 그런 의미로서 잘못된 말과 행동을 숨기고 가장한다, 그런 의미다. 이 위선에 제일 능한 사람들이 세상의 정치인들이고 기독교계의 목사님들이죠. 다 꼼수로 뭐 하려고 그러죠. 꼼수로. 그런데 이런 것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단자로 몰아서 잡아 죽여야 되잖아요. 자기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꼼수에 대해서 진리를 증거하면 뭐가 되면 종북 좌빨이 돼버려. 정치적으로는 꼭 종북 좌빨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종북 좌빨은 그놈들이죠. 나라를 해코지 하는 놈들이잖아요. 국가 망가뜨리는 놈들이 다 그놈 극우주의자들이거든. 저희 기득권 유지하려고 진실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직하게 뭐 하고 세금 내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빨갱이로 몰아버리잖아. 이게 다 그놈들의 속에 들어있는 꿍꿍이를 우리는 다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놈들이 만약에 국가가 불행한 사태가 나서 전쟁이 났다 그러면 자기 아들 자기 손자 소총 들려서 최전방에 보낼 것 같아요? 다 후방으로 빼돌려버려요. 가난한 집 자손들만 다 가서 총알바지 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고 살아야 돼. 기독교계도 마찬가지라고. 꿍꿍이 속이. 그 사람들이 큰 예배당 줘놓고 많은 사람들 불러 모으고 나면은 나중에 퇴임할 때 재판하지요. 장로님들하고. 이 교회는 내가 세웠는데 내가 나한테 그 퇴직금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던데 그거 보고 그거를 막 몇십억을 줬는데도 양이 안 찬다 이거요. 이거 더 내놓으라 이거야. 이러면 재판까지 해버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거요. 아니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지 일을 한 거예요? 다 드러나잖아요. 꿍꿍이 속이 그놈의 꼼수로 다 한다는 거 우리는 절대 속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